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화롭고 복된 내세, 즉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던 모든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분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확하지 못한 그런 견해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 계시록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편중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요새에 기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20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또 제자들도 그곳에서 익숙한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그 당시에 문화와 또 풍습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그분들은 바로바로 이해를 하셨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다 100%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저자가 쓴 그대로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저자가 기록한 그 당시의 형편에 맞춰봐서 그가 의도한 바를 저희들이 이렇게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을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이렇게 짝을 맞춰서 같이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따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개역 한글이라든지 개역 개정은 사실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한국어로 옮긴 성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뭐 조사라든지 뭐 접두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그대로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성경 말씀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저희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 유배를 한 1년 6개월, 그러니까 한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반모섬에서 유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저수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1장 1절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단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666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그냥 다 상징이구나, 아니면은 너무 어렵기만 하네, 아니면 지금 이 시대하고는 좀 연관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듣고 읽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4개로 한번 좀 분류를 해보면요.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장에서 16장까지는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7장에서 20절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마지막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까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그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칭찬과 또 책망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읽을 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이 7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없죠. 하지만 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물리쳤고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냈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고 또 인내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그래서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책망이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계시록 1장 3장의 말씀을 보실 때 알아야 되실 거는, 그냥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한테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나에게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악한 자도 물리쳤고 거짓 사도의 정체도 드러냈고 잘 참고 인내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아마 저희 그 처음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견딘, 그리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라는 곳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관영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는데 또 이 교회는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발람과 니골라당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보면은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책망받을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세상 살 동안에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니까 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도 그냥 뭐 회개 없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곳은 아폴로 신을 숭상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굉장히 칭찬도 있었어요. 사랑과 믿음과 또 성김과 인내가 더 많아졌다. 그런데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세벨을 허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음행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을 타락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거나 세상과 짝하게 만들거나 이런 나쁜 영향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는 여기도 이제 황제 숭배와 그리고 또 여신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곳을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하셨어요. 사대교회를. 몇 명 소수만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곳도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망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은 참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섬유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도 그 말씀은 해당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셔서
또 돌이킬 것은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 받을 텐데, 예, 어쨌든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요, 그 인간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과 끝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 이후에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4장부터 이제 살펴보면 4장과 5장에는 하늘에서 열리는 그 찬양과 경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예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가 일어날 때 이 지상에서는 전 지구에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다 선포가 되는 때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명 한번 하셨지만 이제 거의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4장과 5장에 그 하늘에서 열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땅에서는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7인에 담긴 심판. 그래서 인을 하나씩 땜으로 인해서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그 많이 논란이 되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꼭 그 정확한 숫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의미를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 14만 4천은 완전한 수,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뭐 내 해석만이 다 옳아,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자기에게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본인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더 문제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 참고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범위 내에서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나의 해석만이 옳고 뭐 나만이 정확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또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는 이제 금향로와 성도들의 기도, 9장에서는 7 나팔 소리, 이 7개의 나팔, 그러니까 7중 심판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심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자들이 겪을 재앙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나오고 있고 요한이 받은 그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오고 있죠. 두 증인이 나오고 또 7째 나팔 소리, 그래서 하늘에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은 그 하늘에 이제 이적이 있으면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과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몇 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눈으로 목도하는 때가 있었죠. 예. 그래서 별자리가 그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산한 아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은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짐승이 이제 이 땅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제 어떤 분들은 이 666이 로마를 상징한다,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바로 성경에 바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자나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런 모든 자에게 받게 할 수 있는데, 이 표의 의미는 설명이 되어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있어야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표가 무엇일지 이제 저희들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13장에는 이제 이들의 그 두 마리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사단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쫓겨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겠죠.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땅에서는 큰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이거는 복음과 그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식의 추수와 수확과 함께 재난을 가져오는 그런 천사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알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진노의 7대접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고요. 바다가 피로 변해서, 세 번째는 강과 물이 또 피로 변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해가 사람들을 불태우고요. 다섯 번째는 짐승과 그의 나라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동방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을 위해서 모입니다. 아마겟돈에. 그래서 이것도 뭐 정확한 지명이다, 아니면 상징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동방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장면이 있고, 일곱 번째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과 산이 없어지고 또 우박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어날 그 시간과 그때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하나님은 속히 될 일을 기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 보면은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의 모든 적들을 다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로서 다시 재림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계시록과 함께 또 저희들이 다른 책을 함께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거나 막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고 땅에서는 이런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에 대한 부분들은 또 성경의 곳곳에 다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해석하는 것이 이제 교단마다 또 다 틀리죠. 근데 저희들은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은 그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19장의 재림은 바로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주로 오셔서 19장 20절에 보면은 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탄은 또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은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냥 이 삶을 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행한 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22장을 보면은 이제 영원한 그 언약 새 예루살렘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제 사라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21장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을 필요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첫 하늘과 그 땅을 대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은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낙원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만국이 생명나무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게 된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또 창세기 처음 창조와 함께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모든 만물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충만을 찾고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한 이 역사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과 또 영원토록 올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다스리심,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갑절의 초대로서 이제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 거절을 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조금 요새 아파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막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또 하나님은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은혜와 기쁨을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또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도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설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